찬송가 19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속히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불신자 가정에서는 아이들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부모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세워질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또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데 이 공사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리모델링 공사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이곳, 하나님께서 찾아오면 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곳에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은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주의 뜻이
아버지 잘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그 충만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늘 아버지 만끽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구하는 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하여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찬바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어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의 따뜻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시사 주님 우리 아이들 늘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 막힌 여러 가지 담들, 장애인물들, 그리고 또 부모님의 딱딱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주님 그 모든 긴장감 풀어지고 하나님 계신 이곳에 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휴게 공간이 또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 함께 쓰기에 합적한 그러한 공간 마련되어지기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신실함과 사랑으로 늘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 그리고 그 오늘에 쓸 합당한 은혜들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매사에 아버지 우리가 또 만나는 어려움 때마다 막힌 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홍해가 열린 것처럼 주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그 단비가 쏟아지고 또한 만나가 쏟아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흡족한 은혜, 일용할 양식들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처음으로 자기 소유가 생긴다 하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 됩니다. 이때까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세로 월세로 지내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자기의 집을 작지만 처음으로 마련을 하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생긴 차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생긴다 이렇게 해도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기쁨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우리가 완공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완공했다는 것은 단지 건물 하나, 큰 건물 하나 세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조금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성막, 그 누추한 성막이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가 모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모든 성전 기물들을 그 성전 안으로 넣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그 안에 안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구름이 모세의 때와 같이, 모세가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완공했다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여기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깜깜한 데 계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영역에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인간의 영역 밖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존재적으로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본인이 그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셨다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구체적인 건물 안에 계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임재를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구름으로 연기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께서 여기에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고 은혜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원히 계실 만한 그런 완벽한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가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 계시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정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건물 성전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그러한 임재,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심을 말은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데서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이 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우리 기도 소원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저에게 주십시오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까? 7년 반 동안 공사를 했고 거기에 들인 돈과 재물과 그 노력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성전 하나님이 모시기 위한 그런 노력이 그렇게 컸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만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점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렇게 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성읍 아무 주권자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은 예루살렘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택하고 누구를 택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을 택하십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뜻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다윗에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성막은 누추해졌지만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계획한 사람,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이 자신의 궁궐보다 초라하다라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죠.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뭔가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교회가 보이고 내 손길이 필요한 성도가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엔진이 가동되니까 심장에서 엔진이 막 가동되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 그 일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택하신다 하는 점을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다윗이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에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너 다음에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의 왕, 샬롬,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마음은 충분히 받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한다, 거룩한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때로는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아시아에 전도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꿈에 나타나서 들어와라. 바울은 이미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발길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더 큰 일을 위해서 제거해 주십시오.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3번을 간구했지만 3번 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다. 그래서 그 일을 멈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열심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내가 아무리 순수하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악해서 100%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했지만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허락된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허락된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힘을 다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재료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과 사랑까지 다 인계합니다. 너는 꼭 지어라 이렇게. 나에게 허락된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 허락된 만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허락된 만큼 우리가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쓰임받기에 하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가 섬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참 7년 반 동안 열심히 아버지 그 모든 힘과 노력과 계획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재물들을 동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서소를 아버지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한 솔로몬의 그런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임재하셨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왕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오신 우리 성령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솔로몬 성전에 빽빽한 구름으로 확인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